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인공 다니엘도 사실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발견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 살펴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그 뒤로부터 작정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시기가 그 메대의 왕 다리오가 처음으로 그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 첫 번째 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메대 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도 현재 오늘의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이 진행되어졌을 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수많은 정적들이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그의 목숨을 취하고자 메대왕 다리오에게 한 가지를 권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어떠한 신과 사람에게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다리오 왕이 이 청을 좋게 여겨서 그에 대해 사인을 하고 법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오늘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그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의 기도 속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중요한 요소들과 원리들을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식해 오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6가지 정도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벌써 이 대목에서 한숨 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6가지나? 언제 끝나지? 네, 6가지나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서 너무 길지 않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형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형태는 아마도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방팔방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이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아마도 지금 다니엘의 시기에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열왕기상 8장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회복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총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신을 생각했었을 때는 구태여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건 그렇지 않건 자신의 일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였고 이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의 안위를 넘어서서 주의 나라와 그분의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와 주변의 지체들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이들이 다니엘이 진짜 왕의 명령을 어기며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이들의 눈을 피하려면 창문을 닫고 골방에서 꽁꽁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다니엘을 위해서 좋은 모습이었겠죠. 창문을 열어놓아서는 안 됐습니다.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더 잘 들으시는 것 아니고,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아서 자신을 적대하는 많은 이들의 눈앞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보였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미련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위험을 자초하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면 이 상황 속에서 창문을 닫는 행위, 이 행위는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적대자들의 눈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스스로는 스스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지, 다니엘은 이 마음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더불어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종종 시험 공부나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배를 한번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한 번의 허락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배는 다른 무엇과 타협할 수 있는 것, 때때로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예배 가운데 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타이르고 지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엉뚱한 메시지가 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한번 안 드리는 건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타협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마음의 신앙의 또 바른 모습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갈까 경계하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타이르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문을 닫는 것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을 살펴보니 창문을 닫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될까, 그런 마음이 틈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 위협의 빌미를 던져주는 것일지라도 닫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창문을 닫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새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사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강한 신뢰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헛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많은 정적들이 위협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 마음가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보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이 반포되기 전에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법령이 반포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 자신에게 위해가 끼칠 수 있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인식하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이어가지 못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하나님께 양해를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특별히 이 시간 바쁜 건 아시죠? 저 지금 너무 지쳐 힘든 건 아시죠? 또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제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지위를 잃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당분간만 기도 쉬겠습니다.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로 인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잃고 목숨을 위협을 받는 때에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담대한 모습들을 우리 내면의 기도의 자세에 이식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 하루 3번이면 아마도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했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오에 하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메대 나라의 총리직으로서 매일같이 왕궁을 출입했어야 합니다. 왕궁이 집과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정오, 저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침 기도를 집에서 마치고 왕궁으로 출근했다가 잠시 잠깐 시간을 내어서 다시 집으로 와서 기도하고 다시 왕궁으로 나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게 어찌 얼마나 불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는데 성가신 것이 참 많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바쁜 일상, 당장 끝내지 못한 과제들, 그로 인하여 감수해야만 하는 어떤 불이익들. 그런데 기도를 위해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도를 이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 가지 명분을 들고 이유를 들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의미이죠. 오늘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이라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의뢰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신방 중이었거든요. 그분이 앞바다리를 하고 앉은 채로 그냥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를 하지? 그 모습을 보신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국 물 먹으면 다 저런가 보다. 너는 절대 저런 거 배우지 말거라. 그런데 요즘에는 문화가 바뀌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일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누워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무릎을 꿇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새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 무릎을 꿇는 형식과 더불어서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도 덩달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무릎을 꿇지 않고 여상히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릎 꿇는 자세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 자세가, 마음의 무릎 꿇음이 여전히 우리 기도 속에 남아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뭐가 그리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이들의 표적이 되어서 매 순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는 있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는 여전하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직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리 감사했을까요? 말씀 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 이 표현은 쉽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표현인 만큼 그만큼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 깨닫는 은혜와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그렇게 위기의 상황이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가슴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사가 우러 나왔을 겁니다. 기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환경을 넘어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입술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실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 결단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다 주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멈춰진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주님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명분을 찾던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주시고 기도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의 정신과 대동하고 20년과 마음 가운데 다시 불붙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새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감수하며 나 스스로가 멈춰버린 하나님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 이 자리를 다시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간구하며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달을 넘어서 하나님 민족의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며 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석가탄신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거짓된 우상 앞에서 엎드려 헌신하고 경배하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해 마음의 벽을 세우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옵소서. 함께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영안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주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매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경건과 진실함으로 삶 속에서도 드려지게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풍성함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목자들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목장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승부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우리 교육 목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 능히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의 문화 흐름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과 주를 향한 헌신의 고백들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채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종체들과 유혹들을 하나님 끊어주시사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져 나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가 다음 세대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고갈되고 메마른 이 세대 앞에서 아니 이성적인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먼저 영적인 하나님 감각들이 먼저 앞서는 우리 영원적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꼴의 놀란 일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들 위해 간절히 사랑하고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 주께로 맡긴 사람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 목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서 영혼들을 보듬어 아니며 그들의 반응에 치료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며 아무튼 교육 목자들이 이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이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다가 아버지 또한 무교육 목자들과 아버지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져서 아버지 주를 향해 믿음의 함성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하하며 사랑하는 다음 세대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당면한 어려움을 끝까지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힘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박경호 목사님, 육체의 연약함들을 딛고 일어나서 맡기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인들을 주님께 드리려 주옵소서. 고난 안에서 시름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 삶 가운데서 모든 다스리실 능력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당장 오늘은 호흡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여겨주옵시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당장 되는 앞에 하나님의 해결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는 믿음 또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로서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로 떠오는 힘과 용기와 마음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려움들을 창력하게 이겨나가며 아버지 주를 향한 믿음들을 끝까지 견디어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세상 앞에서는 주를 향한 믿음의 표상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눌러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연약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각자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내적인 하나님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로의 중보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울타리를 채워나가며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의 힘들을 나누어 나가며 아버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위험한 부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우리 박경호 목사님 하나님 제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낭망하며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좀 더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한속히 짧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한 변화들이 하나님의 가운데서 새로운 명케 하여 주시며 간절함으로써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선택한 아버지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 목사님으로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